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고 막 그랬는데 거꾸로 이제 갑니다. 거꾸로 시작하는데 150편은 건너뛰고 149편 거꾸로 우리 함께 몇 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9편입니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 함께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인데요.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에 속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새 노래. 자,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면 이스라엘 지형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와디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계곡. 그런데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기철이 되면 저기 이제 양벽이 보면 굉장히 물살로 인해서 갈라지고 다른 그런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저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도 되고요. 그늘도 됩니다. 그러나 우기철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닥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 와드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에 그 물줄기가 흘러가잖아요. 그 물줄기가 바로 저 와디가 그 물줄기를 형성하는 거죠. 저 와디를 따라서 하늘에 내린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의 뇌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방식, 또 이해하는 방식이 나도 모르게 뇌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겼거나 힘든 일이 생겼으면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부정적인 길이 닦여져 있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뇌 속에 나와 있는 나도 모르는 길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꿔놔야 우리 세상에서 뭔가 쏟아지는 생각들, 감정들, 사건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물줄기처럼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닦아놓은 그 뇌의 생각의 그런 흐름의 길들을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 여러분 감정이 막 요동칠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따라가면 사람이 벼랑 끝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요. 이번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젊은 사람들이 끊었다 했잖아요. 금액이 제각각이 다른데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고치 않은 일들이 막 우리에게 들어닥칠 때 이 생각과 감정의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충격을 받아서 휘청거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 일종의 영혼의 와디와 같이 우리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막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막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흙탕물로 막 만들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찬양의 능력 가운데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꼭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신비롭게도 여러분 속에 막 들어왔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그 찬양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있는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찬양인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 자, 여러분, 새 노래는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전에 없던 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시편 149편에 등장하는 새 노래는 조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49편의 배경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귀환할 때에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망해지고 예루살렘 성이 깨지고 처참해져 있는 그런 이방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우상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되고 처참한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회복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왔다. 그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얼마나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시편 96편 한번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10절 96편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여기서 왜 새 노래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98편 1절에도요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노래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새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종말적 심판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새 노래를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새 노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 만난 자들에게 어떤 인생이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 질병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가난에 사로잡히고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몸과 같은 장애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단지 병이 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래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2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 두 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 새 노래 부를 때 즐거움인데 어떤 즐거움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 이게 구원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평생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 노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유, 답을 해보셔야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늘 끼워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한가로워도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한가하게 지난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이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 주님 내 안에 있다는 거. 자, 그런데 2절에 이 즐거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2절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지으셨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가 연상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창세기 얘기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 부름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 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죠.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때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못 이겨주잖아요. 하나님이 못 이겨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못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계명이 돼요. 너희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명이 요셉 때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 70명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되는 인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인구가 모세로 인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통일국가가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뜻인 거예요. 단지 창조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냥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곁길로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끌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쳤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저것을 통해 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지으신 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들이 언제 고백하냐면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사사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득불 우겨서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왕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왕을 그대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세운 왕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망해서 왕들이 다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눈이 뽑혀가고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갔을 때 왕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이 진짜 왕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주도권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국 내 책임으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 가장 복된 거다는 걸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즐거움을 표현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춤추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자,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찬양을 들으셨는데 즐거움의 찬양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찬양을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쪽에 제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 깊은 구원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자 이렇게 소리 들어요. 책망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 깊은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부르냐는 책망이 확 들렸어요. 말씀을 읽고 전할 때도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놓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모양으로, 우리의 찬양이 모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들이 춤추며 소고를 치며 그의 이름을 목소리로 부르며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춤과 악기와 노래의 근원이 되는, 첫 출발이 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나?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예, 맞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미리암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소굴을 잡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의 근원적인 자리가 어떤 거냐면 출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넌 그 구원의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목돈이 생기고 그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즐거움의 정서, 경상도 사람이 정서가 있습니다. 정서.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보면 그때 즐거움할 때 어떤 정서를 갖고 즐거워했는지 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에 그 즐거움의 정서가 나와 있는데요. 성도들은 첫 번째 뭡니까? 영광 중에 즐거워해라. 여기서 영광이 뭐냐면 승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의 영광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좀 속상하거나 힘든 일 없으셨어요? 아니면 어제, 아니면 며칠 동안에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막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맨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그 승리의 영광에서 주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막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삶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뭐냐면 삶 속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광 중에서요. 영광 중에서. 각자가 다 씨름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뜬금없이 침상이 나왔어요. 이게 뭔 의미냐? 여기서 침상은요. 여러분, 침상은 여러분 언제 들어갑니까? 저기 뒤에 낮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저쪽에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간다고. 언제 들어가요? 밤에 잘 때 들어가잖아요. 예, 밤에 잘 때 침상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침상은 이런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평화입니다. 안식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침상에 들어가서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저도 침대에서 잠 못 잔 적이 참 많았어요. 이러한 근심 저러한 걱정으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생각하고 이러면 누우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멀뚱멀뚱합니다. 근데 여기서 침상은 뭐냐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즐거움이 도대체 왜 그렇게 즐거운가? 즐거움의 그 표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게요,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현재적인 이유를 봅시다. 4절 봅니다. 4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지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제 머리에다가 그 비디오 있잖아요. 블랙박스 같은 비디오를 달아놓고 24시간 저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개한다면 하나도 은혜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거꾸로 여러분 이마에다가 블랙박스 달아가지고 24시간 한 달 내내 찍은 거를 우리 다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봤다 그러면은 누가 그거 똑바로 보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쁨을 찾는단 말인가?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인가? 여기에 참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변화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기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때가 있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그걸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름답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여성들이 머리띠를 두르잖아요. 여인들이 이쁜 머리띠를 두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띠를 둘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새 노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진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미래적인 부분이 있어요. 미래적인 부분이에요. 6절 봅시다. 6절. 앞으로에도 어떤 은혜를 주시나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 여기서 갑자기 왜 두 날 가진 칼이 나오나? 자, 여러분 이 두 날의 칼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국력을 회복해가지고 자기들의 칼을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공격하고 무찌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 나라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되어 있죠. 여기 보수란 말이요, 보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 감정을 복수해 주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듣고 우리 기도대로 복수하셨다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10년 후에 깨닫고 보니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가 보구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자는,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걸 신구약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9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뭐대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판결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자, 에스더서 8장 8절에 이제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왕 앞에서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만을 즉결 심판 자리에 넘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왕이 하만에게 속아서 유대인들을 멸하고 재산을 강탈해도 좋다라고 하는 법안을 온 전국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철회를 해야 되는 거, 그걸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때 이제 이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서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보낸 겁니다.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조서를 보낸 거예요. 이전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왕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왕의 판결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왕은 하만에게 속아서 판결 내렸잖아요. 간신배에게 속아서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도말할 위기에 놓여졌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인간 왕은 속기 쉽고 또 속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견을 가지기 쉽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고통의 눈물의 자리에는요, 잘못 내린 왕의 결정들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히틀러를 보시고 일본이 이렇게 대동아 전쟁을 벌인 걸 보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 이 왕이 내린 잘못된 판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9절에 기록한 판결들 했을 때 그 기록한 판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이 되고 이 모든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결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결인데, 그걸 우리가 좁혀서 생각하면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인생에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록한 판결대로 이걸 이루어 가실 건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노래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들이 매일같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를 만난 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감을 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